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은 참 다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계신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한번 잠깐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네. 네. 1부 때는 마지못해서 인사를 하셨는데 3부 때는 받으시는 분들이 감성 없이 받으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런 자리에서 노래라도 한번 불러드려야 되는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뭡니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고마워라 어머니 은혜 보답하리 스승의 항상 헷갈리는 가사입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 또 이 시간 또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1부 때 자칫 오늘 말씀에 포인트를 잘 못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부 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이 썩 이렇게 내키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종종 이렇게 설교도 죽을 쓰게 하시는 이유는 죽이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들로 잘 캐치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오병이어를 계속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그 오병이어가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후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강을 건너는 중에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그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신 이 사건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올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이 내용 이상의 어떤 다른 내용을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천히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꼼꼼히 한번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그 전체가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병이어 기적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전체는 같은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은 이 전체적인 주제와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이 본문이 그 전체적인 주제와 연결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읽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호기심이 있고 궁금증이 있으면 어떤 그것을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보고 지나가야 마음이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제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대표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의아함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이건 왜 이럴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걸 믿으면 되지. 그냥 무작정 믿어.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그 이야기 되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면 여전히 성경은 덮여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볍게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자칫 우리의 신앙도 그 가벼운 수준에,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고민하셔야 되고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 갈등하시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의 인생에 관한 문제요, 운명에 관한 문제요,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알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한번 가보실까요? 이 마가복음 6장은 이 요한복음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지금 동일한 사건 속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45절,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우리가 한번 또 같이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5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같은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지금 읽은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그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그 되어진 일들을 보고 제자들이 마음에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52절에 하는 이야기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이 오병이어 사건의 그 진의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지자 지금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오늘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 6장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것이 NIV 성경에 보면 By now it was dark and Jesus has not yet joined the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영어를 쓰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지금 이미 어두운 것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는 이것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대조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껴 맞춘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대조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두움 가운데 오심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던 그 상황을 어두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 안에
예수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은 그의 마음 또한 어두운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 어두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몇 장 뒤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가보시면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있는 상황을 보면 그때가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대조 속에 이 구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어두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눈을 뜨시고 그 빛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9절을 가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일이 쉽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어떤 문구일 겁니다. 이것이 이 마태복음에 보면 바람의 거슬림으로 물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시각이 밤 사경이었습니다. 밤 사경이었으면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시고 일찍이 제자들을 떠나보냈는데 그들은 밤 사경이 되도록, 새벽이 되도록 도달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제자들이 어려운 공경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뱃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실력 있는 뱃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곳은 그들에게 낯익은 곳이요 자신이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실력 있는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람과 그 파도가 비껴가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그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과도 참 비슷한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뜻대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인생 속에 어려움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위를 유유히 걸어서 오십니다. 어떤 바람도 어떤 파도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NIV 성경에 보면 It is I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I am 무엇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총 7차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그 첫 번째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이후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실 때에도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어떤 면에서는 의미하고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 이것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와 같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형상화시키고 상징화시키는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만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어야만 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항해하는 바다로 나가자마자 그곳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어두움이 찾아오고 파도와 바람이 일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더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세주요 구원자임을 압니다. 그 구원과 그 복음과 그 은혜와 진리의 그 깊이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감격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인생이라는 그 바다의 항해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곳에 예수가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세상에서 불어오는 여러 바람과 파도와 세상의 환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떠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실력과 능력과 어떤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보다 우리는 중도를 택하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도 함께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삽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무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장 24절에 보면 무리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예수님을 만나고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을 따르긴 따릅니다. 그러나 그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그 문제의 해답이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먹고 배부르는 일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이 사건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속에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4장 27절 27절부터 31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그 요구와 함께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가다가 결국 빠져갑니다. 바람을 보고 빠져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마음이 급하였으면 정말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쳐 외쳤겠습니까? 물에 한번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베드로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두어 번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옆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풀장에서 이렇게 빠질 뻔하다가 허우적대다가 겨우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옆에 있던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미쳤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 2년 전에는 정말 그때는 이제 파도 풀장이었어요. 파도 풀장인데 튜브도 못 갖고 들어가고 되게 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못 모르고 깊은 곳으로 가다가 발이 안 닿더라고요. 수영을 하려고 했는데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물 먹고 배영을 해야 되겠다. 배영을 하는데 파도가 들이치니까 물을 몇 번 먹고 그래서 그 숨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죽는 힘을 다해서 가까운 곳을 향해서 그냥 숨도 안 쉬고 겨우 이렇게 나왔죠. 이제 거기 이제 좀 등치 있는 여자분이 무게를 잡고 서 있으시길래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분을 붙잡고 겨우 섰습니다. 그리고서 그분에게 한 말이 I almost died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파도 속에서는 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뱃사람이고 또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것은 숨가쁜 아주 그 긴장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베드로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만약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왜 이 요구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베드로는 실력 있는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력 있다 할지라도 그는 배가 없으면 물 위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죠. 배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파도와 그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니까 그 풍랑 위에도 전혀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생각에 만약에 예수님처럼만 되면 자신은 더 이상 배도 필요 없고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싶은 것이죠. 그래서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는 이 부탁은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요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세상적인 능력과 어떤 재능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생명의 근원이고 그가 우리의 삶의 정말 진정한 해답이요, 그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어떤 유익을 얻고 살기 편하기 위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한 발은 세상에다 두고 살아가는 거죠. 다 교회에 와서 신발만 교회에다 두고 실제로는 세상을 훨씬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인생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우리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많은 생명이 잃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 국민이 놀라고 우리도 놀라고 그들이 그 물속에서 두려웠을 그 상황과 또 자녀를 잃은 그 부모님들의 마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요즘 소셜 미디어 어떤 그런 방에다가 채팅방에다가 우리 이 영혼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올려놨더니 당신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있으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무고한 생명을 이렇게 죽도록 놔둘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기회라도 잡은 듯 따지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이 사건이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참극입니다. 그것이 어디 하나님 탓입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입니다. 인간이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불법으로 개조를 하고 원칙 없는 행정을 하고 좀 더 편하고자 하고 좀 더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다가 빚어낸 참사이죠. 우리는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슬픈 사건이죠.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사건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고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 그것을 보기도 하고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우리가 슬퍼하며 애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일들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인생 속에서도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그 참사만을 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도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침몰하고 있는 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침몰하는 그 상황 속에 이 사회와 또 이 세상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으로 누구보다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무감각하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 안에, 배 안에 있었던 승객들, 그 어린 학생들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했었죠. 방송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자리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방송 안내를 듣고 그들은 거기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겁니다. 설마 이 큰 배가 침몰할까?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괜찮다, 안심해도 좋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있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회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전혀 현실적으로 그 위기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 사회는 언제나 우리 보고 괜찮다 라고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마냥 즐겁게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선장이라든지 어느 선원이라든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 자가 방송을 통하여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잖아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나오라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고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저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살면 된다 라는 심정으로 나와버리면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선장과 선원들의 위치에 같은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을 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람을 보자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전혀 힘이 되지 않죠. 그 세상에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이 몰아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힘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가지는 그 고백이 그 상황 속에서 전혀 힘이 되지 못했듯이 우리도 그것이 힘이 되지 못하자 우리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교인 수양회를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과 당장 나의 당면한 그 문제에 치우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신뢰하여 가야 하는 그 길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두려워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의 현실적인 문제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그 현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빠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야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복음서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다 또 동일한 결론으로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그 배는 가려던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자 그들은 더 이상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그 두려움들이 사라진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들이대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죠. 세상에 있고 없고에 따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한 거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야 할 곳에 이미 도달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이미 당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소유했다라면 그 천국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는 그 인생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영생과 그 생명을 허락받고 약속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 파도와 많은 시련과 시험으로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시편 107편. 시편 107편,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883페이지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바다에 배를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고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일어나는 풍랑과 그 파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녹듯이 정말 그 곤경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땅은 끊임없이 파도가 일고 우리에게 엄습하는 험난한 어떤 항해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인생은 그 인생길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길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자들이 가는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요 자랑입니까? 여러분, 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